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 에스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208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시작. 70년 전 바벨론 군대의 말발굽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재건축되기 시작하고 기초가 놓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스라가 포로로 돌아올 때는 바벨론에서 2차 포로 때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연도로 말하면 458년입니다. 주전 458년에 돌아왔는데, 그 에스라가 2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 와서 했던 일이 있었죠. 바로 자기보다 먼저 이 성전을 재건했던 1차 포로로 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수룹바벨의 이제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했고, 또 한 가지 큰 일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다른 많은 이제 원주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2차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이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에스라의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 개혁의 이제 개혁을 다시 시작하는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와서 수룹바벨의 이야기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게 1장부터 6장까지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에스라의 종교 개혁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 수룹바벨에 관련된 이야기의 두 번째로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비로소 이제 재건축되는 것이죠. 그 기초가 놓인, 요즘 말로 하면 기공식에 관련된 역사적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무너진 그 성전이 무너진 성전의 기초를 어떻게 세우는가, 오늘 3장, 4장에 있는 이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한 기초, 그 기초가 뭐가 필요한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이를 영적으로도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또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첫 번째 기초가 뭐냐? 먼저 마음과 중심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성전에 필요한 어떤 요즘 말로 말하면 시멘트를 붓고 이게 철골을 세우고 하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마음, 성전을 세우기 위한 중심과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부터 먼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518년 제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종교력으로 7월에 이르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어디로 모였냐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그 성전에 관한 기초를 이제 쌓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성전은 비록 없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모인 겁니다. 이유는 7월에 있었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면 7월이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에요. 근데 그 7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1월 1일, 우리나라 1월 1일처럼 새해로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7월 달에 보면 7월 10일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이제 모르고 지은 모든 죄까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었고요.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지키는 절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그러한 절기였죠. 그러나 대속죄일은 그 당시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드릴 수가 없었고, 바로 7월 1일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모여서 이제 제일 먼저 제단이 있었던 곳에 가서 단을 세웁니다. 단을 세운 번제단이죠. 단을 세우고 7월 1일부터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옛날에 드렸던 상번제 있죠. 매일 드리는 번제. 그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서 7월 1일부터 쭉 드리면서 7월 15일이 되었을 때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뭐 얼마나, 물론 바사왕 고레스가 줬던 많은 성전의 기물이라든지 성전을 짓도록 많은 이제 성전 재료들을 이제 후원해 줬어요. 그런 재물들을 갖고 왔지만 주위에 어떤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거나 재료를 구한다거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실제적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우선적으로 번제단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세우고 또 그것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는데 누구도 번제단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도 명령한다거나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는 자가 없었는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성전도 안 지어졌는데 번제단을 짓고 이제 번제라는 제사를, 상번제를 날마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번제가 어떤 제사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중심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될 어떤 그 성전의 기물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게 될 그 제사의 본질, 중심을 먼저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바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제의를 회복시켰고 예배를 회복시켰고 날마다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것 또한 굉장한 의미가 있었죠.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왜 지켰냐면 출애굽 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바벨론 70년 동안 그 기간을 보내고, 그 기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기의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거예요. 영적인 준비, 실제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를 했다. 형식적인 어떤 것을 만들기 전에 본질을 먼저 세워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제사를 다시 세우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기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성전의 가장 먼저의 기초는 뭐냐면 바로 이 마음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중심과 그 의미를, 그 본질을 먼저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우리가 이것을 전도를 했다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전도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고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세울 때 바로 그 중심을 먼저 세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나라 백성들을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보고 그 이후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땅, 자기 본토인데 이제 남유다에 있는 그 땅들을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 땅 있는 것인 양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록 두려웠고 그 사람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지 몰랐지만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번제단을 먼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복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몸된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나 항상 마음과 중심이 기초다. 그것들을 먼저 세워감으로 그 위에 형식과 뭔가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초가 뭐냐? 믿음과 찬송과 감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다음해인 537년 2월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때에 성전의 지대가, 기초가 놓이게 되죠. 오늘 이제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 선민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했던 이제 노인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나이가 많이 들은 노인들은 성전의 기초가 다시 쌓여지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대성통곡했다. 그러니까 그 대성통곡했다는 것은 너무 큰 감격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질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멸망된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이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학개서에 보게 되면, 학개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또 눈물을 흘렸던 또 하나의 이유는, 스룹바벨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고 크지 않았어요. 작았거든요. 옛날에 그 성전은 그렇게 좋았는데 이게 어찌됐든 성전을 먼저 중심으로 신앙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경을 막상 짓고 보니까 그 기초에서부터 옛날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들은 그 모습, 성전의 기초를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게 초라하게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더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이 성전을 기초로 쌓는데 필요한 또 하나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초막절을 짓고 아까 모인 이후에 1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딱 닦고 성전을 세워가는데, 그들은 열심히 왜 1년 후에 그것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치밀한 준비를 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는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중심을 세워갔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이제 실제적으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재료부터 또한 일꾼이며 관리 감독관이며 그러한 준비를 1년 동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대련히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애쓰면서 재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일꾼들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딱 1년 동안 하고 첫 삽을 뜬 거예요. 기초를 딱 내린 겁니다. 기공식을 하게 된 거예요. 준비 없이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차예요.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 중심의 준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큰 일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기를 원하신다. 그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 갖춰갖고 할 수는 없죠. 먼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잡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중심과 본질을 먼저 세워가고 그 이후에 그 일들을 실제적으로 진행해 갈 수 있는 1년의 시간, 꼭 1년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열심히 실제적인 것, 돈도 준비하고 또한 일꾼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획도 하고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첫 삽을 뜨는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초를 넣었는데 이제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서 이제 첫 기초, 첫 삽을 뜨는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다 짓고 나서 기뻐하는 분위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이 첫 삽을 뜨면서부터 어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첫 삽을 뜬 이 순간부터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긍정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첫 삽 뜨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그럴 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온통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기쁘고 찬송하고 감격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첫 삽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긍정이 아름다운 실제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최악의 가운데서도 누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 소망은 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남들 보기에는 아이고 다 진 것처럼 기뻐하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그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초가 뭐냐? 믿음과 찬송과 감사, 확신. 이것이 성전 재건의 두 번째 기초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초는 아주 특별한 기초가 또 필요한 것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그걸 봤어요. 이것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겠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대적들의 방해도 있었다는 겁니다. 방해는 성전의 기초가 아니라 성전을 못 짓게 막는 건데 어떻게 그게 기초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우리 길두교회 성전을 지을 때도 막 못 짓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볼 때는 성전을 짓기 어렵게 하는 어떤 요인들이 되었겠지만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또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 한층 한층 지어져 가게 된다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냥 본토에서 머물러 있던 저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도 알 거 아니에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같이 해달라. 막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왜?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같이 짓게 해달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꾼 필요한데 와서 같이 하자.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어땠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봤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의 이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아수르 땅에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해가지고 혼합 정책, 그러니까 섞어버렸잖아요.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잡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식민지 말살 정책을 썼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소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혈통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저 이방 나라에 있는 어떤 잡족들과 함께 섞어져 버린 그러한 혈통.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본래 목적,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적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전을 짓고 다시 옛날에 다윗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면 우리가 이때 우리도 같이 이 첫 삽을 두고 성전을 짓는데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도 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4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그래 감히 우리를 안 끼워줘? 성전 지을 수 있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 못 짓도록 계속 방해하는데 그 방해의 역사가 4절 5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첫 삽을 두고 그 방해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얼마나 방해가 심했으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도전을 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4장을 읽고 나서 내일 보면 갑자기 뭘로 넘어가냐면 학개서로 넘어갑니다. 학개서 스가랴서를 읽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3, 4장이 끝난 이후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 재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학개 그리고 스가랴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부터 4장 6절부터 23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눈여겨보고 알고 보신 분들은 왜 이상하다? 이 6절부터 23절은 6절에 보세요. 또 아하수에로 때 그리고 7절은 아닥사스다 때.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는데 그 이후에 30년의 이상의 세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멈췄다가 16년 지나고 난 그 시점으로 30년 이후에 일어난,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관련된 방해 역사가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방해했던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에스라 때 있었던, 그러니까
그 성전을 첫 삽을 떴을 때 얘기가 아니라 16년이 아니라 거의 50년이 지난 이후에 있었던 방해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마 이것은 학자들은 이제 에스라가 그 시대, 자기 시대에 자기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던 방해의 역사. 그때는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제외하는 다른 민족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재건의 역사를 방해했던 역사가 1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시 회복시킨다고 했는데 이런 방해 세력들을 두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무너뜨리고 못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더 단단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뭉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했던 더 단단한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꼭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실제와 찬송과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어떤 방해 또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서 아름다운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사역을 할 때마다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교회의 일들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부족한 정도 이제 곧 위임을 받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해가면서 언제나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좋을 때는 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와서 여러분 2, 3년은 신혼기간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신혼기간. 결혼해가지고 신혼기간. 신혼기간 지나면 이제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방구도 끼고 막 이러면 미버 죽고 막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나타날 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기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아름답게 그것마저도 딛고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다. 저와 함께 우리 길두교회 앞으로의 100년의 기초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